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보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동족을 위해서 참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 얻은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사실 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간에 구원을 얻게 되지만 바울이 그토록 애타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쯤에서 그 마음에 더 이상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9장부터 쭉 읽어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살펴보고 전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말로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좀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34절에 있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할 때 그 33절과 34절 사이에 이후 접속사 33절에 보면 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 깊으며 하면서 이제 쭉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33절과 34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네, 그냥 받아 놓으시고. 성경 본문을 보세요. 성경 본문. 33절에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3절.
이사야서 40장. 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루아흐죠. 여호와의 모사가 되어 여호와를 가르쳤으랴. 혹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주의 모사가 되어 주를 가르쳤으랴 하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 히브리어는 루아흐,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그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그것을 주로 인용하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3절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주의 모사가 되어 주를 가르쳤으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는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은 욥기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욥기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 그것이 욥기 그 두 구절을 가지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부분 인용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깊은 그 마음을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과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이사야 41장 11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욥기 41장 11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때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41장 11절에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갖게 할 게 없죠. 준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도 인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또 여호와에게로 돌아가고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호와로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통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이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잠깐 보시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좀 번역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하고 가장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말은 윗분에게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과 또 동료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말과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존댓말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존대하고 그래야 높임이 되는 거지. 거기 우리 아까 로마서 11장 우리 기록된 성경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하면 이 그라는 말은 이 낮춤말이에요, 낮춤말. 하나님을 그라고 하면 사람끼리는 그 사람 뭐 이런 그의 뭐 이런 표현 쓰지만 하나님께는 감히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그의 그는 이렇게 그런 말 낮춤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고쳐서 읽는 버릇을 가지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돼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수없이 성경을 보게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는 것은 말법이 잘못됐어요. 말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셨죠? 임금한테 쓰는 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하가. 하나님은 그런 임금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낮춤말을 쓰면 우리 신앙에 손해를 봐요. 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을 높일 때는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데 높였다가 낮추고 높였다 낮추고 높였다 낮추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도 존댓말을 계속해서 쓰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관계가 반듯하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안 쓰고 부모도 친밀함 때문에 그 존댓말을 안 써도 괜찮은 것으로 그냥 덮어두는데 그것이 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속에는 말로서 공경을 먼저 해야 행동이 공경이 되는 거지 말은 낮춰서 하고 어떻게 공경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가면 그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선생님께는 존댓말을 썼는데 근데 부모에게는 존댓말을 안 써요. 그래서 부모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부모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아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품위를 드러내고 그런 불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말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태도.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칭 대명사의 그 갈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인칭 대명사 갈래. 자, 좀비 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 나누는데 거기 근칭이라는 말은 가까운 거, 중칭은 중간에 있는 거, 원칭은 멀리 있는 거. 근칭은 이 어른, 중칭은 그 어른, 원칭 멀리 있는 것은 저 어른. 또 어느 것인지 지정이 안 되는 거. 미지칭은 어느 어른, 부정칭은 아무 어른, 제기칭은 당신, 이렇게 3인칭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왜 한 장만 줬어요? 내가 석 장을 줬는데. 프린터 중이라고? 참네. 나를 바보로 만드나, 여러분 바보로 만드나. 예,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합시다. 자, 그건 뭐냐면요, 고린도서 11장, 자, 고린도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거기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이런 것은 번역 어투입니다. 번역. 우리말 어투가 아니고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한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26절 다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로마서부터 먼저 보고 하면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 네. 아까 인칭 대명사 그 갈래 한번 보시죠. 아주 높인 말을 극존칭이라 하고 예사 높인 말을 보통 존칭이라 하고 예사 낮춤을 보통 비칭이라고, 예. 그 다음에 아주 낮추는 것을 극비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한자어로는. 1인칭에 가면 나, 우리, 이것은 예사 낮춤 말이에요. 아주 낮춘 말은 저희,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인칭에는 아주 높인 말이 당신, 어르신, 예, 이런 건 다 높인 말이에요. 아주 높인 말. 예사 높인 말은 당신, 임자, 그대.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들어보셨죠? 그죠? 예. 어쨌든 그것도 조금은 높인 말입니다. 보통 존칭이에요. 낮춘 말은 자네, 그대,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낮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3인칭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높일 때는 이 어른, 그 다음에 예사 높일 때는 이분, 예사 낮춘 말은 그 다음에 중칭, 예,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 가운데 있는 걸 중칭이라고 했죠. 그 어르신, 그 어른, 그분. 우리 성경이나 또 사도신경 이런 거 번역할 때 보면 하나님을 그분으로 번역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하고 지금 신대원 교수님이나 또 학자들하고 이제 어떤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서 발표하는 그런 데 가보면 하나님을 그분으로 그렇게 많이 써놔서 제가 교정을 해주고 금방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예, 극존칭이 아니고 해서 그렇다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그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최고로 높인 말로도 또 하나님을 그 어른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사 낮춤말은 그이가 되는 거죠. 그이. 그이나 그나, 그죠? 그 다음에 원칙, 멀리 있는 분에게는 저 어른, 아주 높인 말이고, 예사 높임은 저분, 예사 낮춤말은 저희, 저 사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미지칭, 어느 어른 하면, 특별히 이제 딱 지정은 안 됐지만, 어른 높여 부를 때 어느 어르신, 어느 분, 낮춤말은 아주 낮춤말은 누구 이렇게 하고, 부정칭은 아무 어른, 아무 분, 아무 이런 식으로 해서 극존칭, 보통존칭, 또 낮춤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기칭은 당신, 자기, 또 남, 저, 남, 이렇게 자기나 이런 건 다 낮춤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표현은 가능한데 하나님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높임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서 읽는 버릇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극존칭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어떤 곳은 극존칭 이름으로 표기하고 어떤 곳은 예사 높임말 그분이라든지 그렇게 표기하고 또 어떤 데는 예사 낮춤말이 그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극존칭으로 표기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 주.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주라는 말이 아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도나이 혹은 그런 말이 나올 때 당연히 하나님을 주라고 번역하는 것은 제대로 그렇게 번역해야 되니까 한 거고, 그 다음에 2인칭 있잖아요, 2인칭.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2인칭이 많아요. 2인칭 대명사. 그때 거의 다 주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할 때,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라고 하는 번역. 그 다음에 예사 높임말로 번역한 인칭 대명사는 그분. 우리는 물론 개역과 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신학자들이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을 그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사 낮춤말로 번역한 인칭 대명사는 하나님을 그는 우리 노래할 때 그는 여호와 그런 거 있죠, 그죠? 사실은 높여서 하려면 주는 여호와 이렇게 주는 여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여호와면 하나님을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뒤에 거는 높이고 시작할 때는 낮춰서 말하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여호와 같이 높여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칭 대명사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은 제가 여기 있는 하나님을 어떤 어른이라든지 그분이라든지 근원이라든지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로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높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오면 뒤에도 여호와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가 나오면 주라고 하든지 이제 앞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뒤에는 인칭 대명사 3인칭이 될 수도 있고 2인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하나님 이름을 저는 여호와는 아무리 반복해서 여호와로 불러도 제가 이 어법을 알고 난 뒤부터는 존댓말법을 알고 난 뒤부터는 여호와가 나오면 한마디 하고 여호와 한마디 하고 여호와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니까. 근데 앞에는 여호와하고 뒤에는 그는 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그냥 싹 기분이 그냥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바른 어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3인칭 가운데 제기칭에서는 당신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기칭이 뭐냐면 앞에 나온 말을 도로 나타내는 언어 현상을 제기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주 높임, 자기 예사 높임, 자기 남 예사 높임, 저남 아주 낮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창세기 여러분 2장.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반복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은 남자가 지금 아담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제기칭이라 말해요. 예? 근데 그의 아내란 말은 제3자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자기라고 썼을 때 그걸 제기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 굉장히 예가 많습니다. 예. 그의 아내, 그의 남편. 이건 제기칭이 아니고 제3자의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25절에도 아담과 자기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기칭으로 바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그분은 인칭 대명사인데 거기는 제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을 뒤에 그라든지 그분이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개정 성경에 있는 로마서 11장 33절 3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유인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칭 대명사 갈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판단은 하든지 주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 되고, 그의 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길은 하든지 주의 길은 그래야 되겠죠. 왜? 맨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뒤에 나오는 그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판단을 관형사 그를 써서 인칭 대명사 예사 낮춤 말인 그가 아니고 관형사를 써서는 할 수 있습니다.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앞에는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랬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냐? 그러면 또 낮춰버려요. 그래서 앞에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했으면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주라고 해야 되겠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자 보세요. 앞에는 주 세 번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이 그에게 하고 확 하나님 맞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이 주에게 주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예. 높임말로 주께, 주에게 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높임말을 할 때 주께, 아버지께,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35절은 누가 주께 그렇게 잘해놓고 36절에는 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죠? 예, 주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예, 그 다음.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이제 요 성경에 거기는 또 어떻게든지 같이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건 뭐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 성경이 거의 같아요. 거기도 첫 번째 33절 두 번째 부분인 그의 판단을 하지 말고 앞에 나온 하나님의 판단이나 주의 판단, 또 그의 길은 하지 말고 주의 길은 혹은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실 받겠느냐? 36절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주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극존칭 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이라고, 우리 세번역이라고 고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제가 33절, 34절, 35절 읽을 때까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36절 읽을 때는 아주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35절까지 다 하나님을 높여놓고 왜 36절에 와서 그 한 줄을 못 버텨가지고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네,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했을 건데, 네. 앞에 다 주라고 높여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낮춰놔서 36절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주께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을 높여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존칭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은 변희주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우리말 어법에 맞춰는 걸, 원래 이제 그 국문학을 전공한 분인데 목사이지만, 그래서 10년 동안을 자기 교단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래서 이분이 65살에 65세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글을 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지금은 장수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연세가 지금 많으셔서 더 이상 어찌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려서 같이 성경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고치려고 하고, 목사님이 고쳐놓은 걸 또 제가 한 절 한 절 또 원문도 따져가면서 그런 것도 살펴서 좀 같이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33절 그 변희주 목사님께서 개역 한글 성경을 수정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께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걸 이제 암송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되는데, 아까 표준 세번역처럼 앞에 다 하나님 높여놓고 마지막에 가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이러면 완전히 하나님을 또 낮춰서 말하면서 그 신앙이 다운돼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 놓았냐면요. 아까 그 주라고 하는 번역 때문에 정말 아돈 혹은 히브리어로는 아돈이고 또 신약은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정말 이 원문이 뭔데 주라고 번역하고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할 때 이건 데우라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할 때 그냥 헬라어로는 아우투해서 그의 판단은 그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말 어법에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해도 이것 또한 그의 길은 할 때 그 영어로 하면 히스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아우투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직역은 그렇게 그의 길은 그의 판단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라는 말이 우리말에서 낮춘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말법으로 할 때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쳐서 번역을 해야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아까 33절과 34절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하면 가르라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34절에 왜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니죠. 33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할 때 요 주는 큐리였습니다. 주어라는 앞에 나온 주는. 근데 뒤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 때 요거는 또 아우투 혹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예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말 말법으로 하려면 앞에 있는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를 따라서 뒤에도 그렇게 주라고 번역을 해줘야만 우리말법에 맞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할 때 이 주도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우토스의 그 역격이라는 아우토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말 부분 그에게서 하면 낮춤말이 되기 때문에 주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혹은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 때 이 주도 앞에 놓은 큐리에서 같은 그런 주가 아니고 그냥 인칭 대명사로서의 그에게서 그런 말이에요.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것도 역시 그로 말미암고 할 때 그런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말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이것도 목적격인 그 아우톤이라는 그런 말 역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헬라어나 영어 말법을 하면 그에게서 혹은 그에게 그런 말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 말법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바꾸어서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도 똑같이 붙여주거나 아니면 앞에 하나님의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뒤에는 주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라고 고쳐서 번역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으로 높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원문을 가지고 인칭 대명사를 우리는 어깨 맞게 수정한 그 부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주께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려다가 말았던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31절. 자, 이 부분 읽을 때 좀 이제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얘기죠. 예,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 그죠? 가문이 뭐 귀족 같은 그런 가문의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지금 비교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그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가문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앞에 나온 이런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그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남성 주격이 있고요. 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이게 있어요. 성을 구분할 때. 그 중성은 것들,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만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표현할 때 중성어로 써요. 그것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올 때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가문 좋은 자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2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할 때 이때는 중성을 써요. 중성을. 그 다음에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대로 하면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맥 전체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하고 뭐 천한 것들, 귀한 사람들하고 천한 것들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것들하고 하면 미련한 것들,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것들, 그래서 사람 말고 뭐가 미련한 게 있냐? 그럼 짐승하고 지금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가? 물론 그렇게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석은. 그렇지만 여기 이 문맥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비교할 때 표현이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인데
중성은 목사님 그게 아니고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포함됩니다 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 전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장 26절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이제 제가 조금 불편한 것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 이 자자가 놈자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자를 우리 독생자 할 때 있잖아요. 독생자로 이렇게 딱 붙일 때는 괜찮아요. 우리말 어법 자체가. 독생자 하는 것은 그건 낮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 하면 낮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혜로운 이, 그렇게 정중하게 하면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아니고 능한 이 혹은 능한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문벌 좋은 이 혹은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좀 정중하게 놈자자를 쓰는 것보다 사람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이 저런 이 하고 할 때 그 이자를 붙이거나 그것이 더 우리 어법에 맞는 말인데요. 그럼 대부분 역본들이요, 우리 개역 성경의 개역 개정처럼 그렇게 아까 중성은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으로 성을 표시해서 사람 표시를 하고 중성은 그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허성갑 씨가 번역한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이건 다 사람으로 그렇게 해놓아서 제가 참고로 거기다 해놨습니다. 헬라어 직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살펴보십시오. 육신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혜로운 이, 지혜로운 사람, 또 권력 있는 자보다는 권력 있는 이 혹은 권력 있는 사람, 혹은 가문이 좋은 자보다 가문이 좋은 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싶은 부분이고, 공동번역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는 사람으로 일단은 번역을 해라. 사람, 자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서가 있는데 거기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 사이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앞에 유명한 사람 할 때는 사람이나 뒤에는 권력자 할 때는 자자를 써서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27절, 고린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것도 역시 제가 문법적으로는 미련한 것들 그렇게 중성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맥 전체가 뒤에 있는 그 미련한 것하고 뒤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하고 비교를 하면 앞에도 사람으로 번역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번 그렇게 우리말 어법으로 고쳐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이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이들을 혹은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으로. 그 헬라어 직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사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런저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뒤에도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문맥을 해석하면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도 그 헬라 직역 성경도 우리말 어법으로 고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이들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이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이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현대 성수도 보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와 무가치한 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현명한 자와 훌륭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 때. 그래서 이것도 우리말법으로 좀 고치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이와 무가치한 이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과 훌륭한 이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도 우리말 어법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고쳐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헬라어 직역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비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자신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자신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어법으로 좀 고쳐보면 세상에 비천한 이들과 멸시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자신 있는 이를 폐하시고 자신 없는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좀 일관성이 있으면 저기 뒤에는 다 사람으로 번역해놓고 앞에만 유력한 자 이렇게 해서 유력한 사람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뒤에만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현대어 성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쓸모있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고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이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쓸모있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이들을 아무것도 아닌 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성어로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사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법으로 그렇게 보셔서 애써서 이제 그렇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또다시 해석을 계속 하든지 저처럼 그냥 편하게 이 문맥에서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과 또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저는 믿기 때문에 헬라어 직역 성경이나 또 그런 현대어 성서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아무 육체도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약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천한 사람들, 그들을 택하셔서 하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너희는 내 법이론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해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이 그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 십계명을 줄 때 서문에 첫 번째 들어간 서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근본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구원해서 너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법을 지켜서 이 법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너희는 옛날에 그 근본은 그 종되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론 백성이 된 이것을 과거의 비천함을 가지고 현재 존귀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해보면 바울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 되려고 존귀한 사람 되게 하려고 강한 사람 되게 하려고 또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이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써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낮춤말이 나오는지 높임말이 나오는지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야, 이거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아니, 성경에 번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놨어요. 예? 2인칭이나 3인칭을 줄하고 높여서 번역을 다 해놨어요. 다만 일관성 없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봤죠. 그 새번역 성경 볼 때 33절, 34절, 35절 다 높여놓고 36절에 가서 확 낮춰놓은 거죠. 예. 앞에 높여놨는데 뒤에도 높이면 좋았을 걸. 여러분이 낮춰놓은 그에게서 산 이것은 어쨌든 성경 번역하는 사람의 집중력을 끝까지 가지지 않아서 아니면 우리말 갈래에 대한 이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서 여러 책들이나 그런 데서 다 쓰이는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놨지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낮추기 위해서 그에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여기는 하나님을 높여놓고 여기는 낮추기 위해서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말법이 높임말은 높임말이 있고 낮춤말은 낮춤말이 있는 것을 이제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똑같이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편에 많은 기도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불러놓고 자기를 높여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이고 그렇게 기도를 바꾸어서 해야지 내가라고 이렇게 너무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도에 성경이 이런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번 70회 총회 때 저희 고신교회가 새롭게 출간되는 그 성경이 우리말 어법에 맞게 존댓말법에 맞게 하나님의 존칭에 대해서나 또 우리말 어법과 관련된 일본말들 중국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낸 아까 여러분 그 공동번역이라는 게 이게 세속적인 견지에서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대화 나눌 때 한 번도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건 다 중국말이라고. 중국말이거나 일본에 와서 중국말이 일본 말법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온 것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에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도 참고하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한문 성경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를 한 지식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과 일본말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말과 중국말을 드러내는 작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우리 말법에 맞는 성경이 번역되면 우리 정신이 우리 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고신교단인 성경연구소가
그런 대응팀을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학자들을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신학적으로는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학자들이 이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우리 신학적인 견해를 얘기한 곳이 주석에도 있고 다른 여러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반영되게 하고 우리 신학이 반영되게 하고 우리 말법에 맞는 그런 성경이 번역되기를 바라서 제가 상정한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딱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한국교회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딱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은.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성경이 제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경, 우리 말법에 맞는 그 성경이 번역되는 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일인데 반기독교적인 그런 일들이 권력을 통해서 또 문화 속에서 그런 일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또 성경이 우리 말법으로 잘 번역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